오늘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피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또 세종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고별사, 즉
유언을 남기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고별사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고별사 예수님의 유언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고별사 안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는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복음이 아주 짧은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 무려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 계속 영광,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느님께서 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그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광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이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들여 높여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들여 높여지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고 남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모두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셨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서조차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청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에서는 영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 관계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불평과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내가 좀 더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 인정받지 못하면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억울하고, 그렇죠. 내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늘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또 허영들, 온갖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고 또 남들을 위한 희생을 이렇게 치르셨고, 우리가 미사 때 기념하는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가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 희생 얘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들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오늘 그 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문장이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계명에 이렇게 권고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유일한 계명인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은 달달 외우지만 예수님의 이 계명, 십계명은 우리의 범죄 사실들, 우리가 고백성사를 할 때 우리의 범죄 사실들을 갖다 쭉 열거해서 우리는 고백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화해성사, 즉 고백성사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죄, 예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죠. 내 방식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명령어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정, 내가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싫은 사람들하고는 화해하기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감정이 이렇게 한번 저 사람이 싫으면 끝까지 싫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고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싫더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생명을 돌보는 힘이고 또 생명을 나누어 주는 힘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우리가 천주교 안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천주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미사 빠지지 않고 또 교무금도 열심히 내시고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봉사 활동도 하고 구역에 속해서 구역 모임에도 가고 또 신심단체에 들어가서 신심활동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변화는 외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거, 우리가 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주일 미사에 참석함으로써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좀 더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독서에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 그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단어죠. 그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 생명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씨앗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보고 싶은 내 감정, 내 감성으로만 보면은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거처하시는 하느님의 그 생명의 그 씨앗들, 그것이 비록 작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끔씩은 왜곡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돌보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처지에도 어떤 사람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은 벌써 하느님 나라를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갑자기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 영원한 하느님 나라,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삶이죠. 일상 안에서 어떤 처지에서든 성모님께서 그러셨듯이 성모님께서 그 비천한 처지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고 찬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또 주위 사람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느님 생명의 씨앗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하느님 나라에 한 발 디디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주신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선 나 자신, 내가 삶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느님의 생명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빛을 비추고 하면서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한다면 벌써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은 생명을 돌보는 힘이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미사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하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언, 고별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이 단지 의무만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일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자라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 세상이 그전과는 다르게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